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인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높이 막 쌓아 올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날 평지에 그 바벨탑을 하늘에 닿겠다는 교만함으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막 쌓아 올리려고 해요. 자신의 어떤 학벌 이런 것들을 더 높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높게 그렇게 쌓아 올리려고 하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 명예, 또 어떤 든든한 어떤 재력 이런 성벽들을 높이 아주 든든하게 쌓아 올리면 그러면 내가 쌓아 올린 이 성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세상적인 성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그 성이 어떤 성인고 하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성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찬양하면서 특별히 큰 왕의 성이래요. 큰 왕. 자, 이 성이 어떤 성이고 하니 북방에 있는 시온산. 여기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새 예루살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성은 인간들의 어떤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들이 쌓아온 그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은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하나님이 견고하게 영원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하죠. 그 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 그 옛성 예루살렘 성은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아주 튼튼한 성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러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만했죠. 야,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면서 그 성의 웅장함, 화려함에 압도당하면서 야, 이게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성이구나. 이 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모해야 할 그 성이 이렇게 뭐 외관으로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든든하고 뭐 이렇게 지은 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성이 아니다.
왜 이 성이 안전하게 되느냐 하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성이 요새와 같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 어떠한 대적들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요새 같은 참으로 든든하고 안전한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든든한 성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건강함을 나는 건강해 그러면서 그 건강을 성처럼 의지하며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땀 흘려 평생 동안 모은 물질, 어떤 은행에 쌓아놓은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을 든든한 성처럼 의지하면서 나 이것만 있으면 나는 든든하지.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온 어떤 사람들과 인맥 이걸 이제 나를 지켜줄 든든한 성처럼 여기면서 그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다 이렇게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의지하던 정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다라고 믿었던 이러한 세상의 성벽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옛성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성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그 성을 의지하면서 그냥 그 성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건강, 물질, 인맥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절대적인 안전한 성인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오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든든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모래성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든든한 성처럼 보장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상에 꺾을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벽, 어떤 웅장함, 세상적인 화려함, 어떤 높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편 127편 1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든든하게 함께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내 힘만으로 쌓아올린 불안한 성벽들은 이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가차없이 다 허물어 버리시고요. 우리를 가장 안전한 처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지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그분의 성 안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 이 말씀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당시의 세상의 왕들은요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지를 치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막강한 인간적인 힘, 군사력 이런 것들만 믿고 함부로 지금 막 하나님의 성 앞으로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악한 세력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이들은요 아주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면서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될 만한 두려운 이슈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든든한 성 안에 머물러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너는 결국 무너지고 말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코너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막 이런 위협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공격을 감행하며 막 교만함으로 막 기세당당하던 왕들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자, 막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요. 뭔가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뭘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성을 공격하려고 와서 보니까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막 그렇게 교만하게 공격하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황급히 앞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6절 보니까 떨림이 사로잡았다. 또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압도당하면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에 온 세계의 바다를 막 이리저리 누비면서 그렇게 힘을 과시하던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배라고 소문난 무역선을 의미하는데요. 즉 인간이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기술, 군사력의 상징이 바로 다시스의 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강한 배도 세상이 막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도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입김 한번 불어버리니까 그냥 이런 것들도 산산조각 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거대한 온갖 두려움의 이슈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냥 단숨에 무력화되어 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그 어떤 대적의 세력도 여러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우리의 새 예루살렘 성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신 분, 훨씬 강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협은 잠시 동안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보면 이 같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다.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들은 각자 자, 이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혼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전, 즉 성전으로 지금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생각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보호하셨고 또 도와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 그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즉 그분의 인자하심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전한 처소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 항상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성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여기 보니까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은혜들, 또 위대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연한 우리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묵상하면서 이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기서 망대를 세어보고 또 성벽을 자세히 보라. 이것은 단순히 이제 건물, 잘 지어진 건물을 한번 구경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위기와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 성벽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더듬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워보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자꾸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받은 어떤 상처,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러한 것들만 자꾸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당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신 은혜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보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찬송과 기쁨이 늘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세워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냥 나 혼자만의 기억으로 이렇게 간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빠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는 거고 너희도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면서 끊임없이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이제 고백은 마지막 14절에 이르러서 가장 벅찬 찬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저 일시적으로 도우시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때까지 변치 않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안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찬 말씀 결국 이 땅에 오신 한 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영원한 요새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을 퍼부을 때에 그 모든 공격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이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 승리를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